여러분들 평안하셨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평안을 문안합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의도는 제가 이제 정한 본문은 창세기 7장부터 8장까지거든요. 이게 노아 방주의 그 전부의 얘기인데 사실 이 8장 1절 한 장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진리의 그 메시지를 넣어 주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 울립니다. 여러분의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세대가 아니라요, 권사님들의 세대, 장로님들의 세대, 여기 집사님들의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 살아갈 때면 때로는 내게 가장 가까운 너, 당신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너는 나의 한 몸이 아니라 곁가지로 뻗어나간 나의 낯설고 어색한 당신이요, 내게 너무나 애먼 당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영생의 문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이 영생의 삶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마치 처녀가 중매로 인해 남자에게 인도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처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중매하며 여러분의 세대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먼저 하나 볼 영상이 있습니다. 한 3분짜리인데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One of the great chapters in all of literature.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기재된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And the 13th verse, 13절입니다. it says this. 요한복음 15장 13절에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He was having his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and followers. 자기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was getting ready to die. 그는 죽기 직전입니다. He was getting ready to leave. 이제 세상을 떠나실 직전입니다. And the last word he said to the people was love each other.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 do it publicly. 여러분이 단순걸 모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으기를. I'm going to ask you to stand up right where you are.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say today, I want to receive Christ. 일어서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I want all of you to pray this prayer after me. 일어서신 사람들은 저희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h God, 하나님,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I'm sorry for my sin.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 내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부터 I want to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 그리고 저 밀레니엄 세대, 우리 세대가 느끼지 못했던,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세대는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만났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남편이 되신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죠. 하나님이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혹은 내 죄가 고약한 탓이고 내 믿음이 연약할 따름이라서 우리 하나님이 막연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색시야, 나의 새 신부야, 아직도 내가 막연한 그 당신처럼 느껴지느냐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세대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노아 방주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방주의 얘기 숱하게 들어왔던 얘기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방주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요, 한 세대가 맞춰지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 이야기 안에 숨겨놓으신 진리는요, 사람이 인류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관영한 세대를 물로 쓸어버리고 다시 내가 새 창조하겠다, 새 인류를 들어서서 다가오는 새 세대를 들어서서 내가 새로 인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구조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카이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 창세기 7장부터 8장 그 노아의 방주의 얘기는 이 구조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쏟아내시죠. 그리고 그 물이 온 인류 가운데에 있는 그 물이 150일 동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유유히 떠다니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시기 시작하는데 그 물을 말리시는 때가 150일이요. 그리고 40일 뒤에 노아가 비로소 문을 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주 이야기 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서 물을 말리셨다라는 것. 기억한다. 이것이 노아 방주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방주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 그리고 노아 자녀들의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하면 노아의 세대는 반면에 지난 세대이겠죠. 하나님은요, 새로운 세대, 노아 자녀들의 그 새로운 세대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 그 세대도 함께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뒤에 하나님이 그 기억 안에서 이 세대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비밀한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PPT를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생각나셔서 바람을 일으켰다라는 그 성경 말씀의 원문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이어 에베르 엘로힘 루아흐 알 하아레츠. 이 본문을 직역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그 땅 위를.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말리시는 그 활동을 원문을 직역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활동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기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자 작정하시는 그 세대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세대도 기억하시고 노아의 세대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주변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계셨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께서는 익숙한 그림들이 막 나올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일까? 네, 넘겨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 거죠. 그 보혜사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중재자라는 뜻도 있고 협조자라는 뜻도 있고 대변자라는 뜻을 가진 그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넘겨주십시오.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비둘기로 표현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 4절에는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다시 넘겨주십시오. 이전으로 넘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아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노아 방주 얘기를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봤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최초로 등장하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 루아흐 엘로힘 브라헤페트 알 프네 하마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색깔 똑같이 칠해 놓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저기 빨간 브라헤페트라는 그 단어는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 영어를 보면요, make 만들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변화가 됩니다. make, made, made 이런 식으로. 브라헤페트도 원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라하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단어 안에 이미지를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 브라헤페트의 원형 라하프는요, 이미지로 설명을 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꺼주세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세대와 민족에게 고유한 축복을 계속해서 수여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세대에게 지혜와 능력을 수여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구암교회가 해산하듯 품고 있는 세대가 있죠.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 그리고 여기에 몇몇 청년들까지 해서 이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에게 성령 하나님의 주신 그 가득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바로 논리와 가치입니다. 정의와 공평에 그 누구보다도 목말라 있는 세대, 지식과 논리를 추구하는 이 세대를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특질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결박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포기이고 절망입니다. 이 세대는 포기에 직면하고 있죠. 결혼 포기, 집 포기, 관계 포기. 가장 부유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대,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세대, 이 세대가 MZ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시선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다가 땅으로 내려와 시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선은 자기 마음으로 향합니다. 여러분들 MZ세대라고 하면 익숙한 모습이 있죠.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MZ세대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포기했어. 나는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나는 쇼핑이나 할래. 나한테 10만 원이 있네? 저축하지 않아. 내가 오늘 한 끼 굶더라도 오늘 저녁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플렉스 할 거야. 이 마음의 깊은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절망, 포기에 대한 자기 연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결박하고 있는 이 세대의 저주는 자기 연민입니다. 제가 지난 7월 30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경남 마산의 한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다녀왔거든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저녁 설교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했던 활동들이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주제를 던져줬습니다. 우크라이나, 북한, 일본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제목을 뽑아올래? 그래서 열심히 이 아이들이 나무 위키, 구글을 검색해서 이 국가들의 상황, 이 국가들의 것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 국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막 뽑아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발표가 다 끝나고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좋아. 기도 제목 잘 뽑았네. 그래, 이제 너희들 생각해보자. 너희들 요즘 힘들지? 너희들 요즘 아프지? 너희들 요즘 되는 게 없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안 했어? 했다고 하죠. 근데 너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조목 연구하면서 기도 제목을 뽑았던 것처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조목 성찰하고 그것을 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들이 대답이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프죠. 너희들이 관계가 되지 않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아픕니다. 근데 어떻게 아픈데? 무엇을 원하는데? 자기들도 모릅니다. 그래 놓고서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대요. 그것이 과학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세대가 이 MZ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아픈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죄가 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죄다. 달리 말하면 자기의 마음만 보는 것으로 해서 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가 이 세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이들, 이 MZ 세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대를 침묵의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X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쟁의 세대, 대한민국 인구 성장을 주도한 세대, 문화의 문을 개방한 세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대에게 주신 축복은요, 의지이고 인내이고 투쟁이고 그리고 성취와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대에게 주신 축복은 이러한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러한 축복을 결박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죄가, 저주가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세대가 가지고 있는 책임, 그 책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대에게 주어주신 그 축복을 가리우는 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쟁으로부터 생존을 책임져야 했죠. 내 자녀들의 배가 굶을까 식도락을 책임져야 했던 세대, 대한민국의 경제를 짊어졌어야 했던 세대, 그러나 자녀들로부터 내 노후를 책임받을 수 없는 세대, 그래서 늙음하게 이르러도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세대, 그리고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 그래서 여러분의 세대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묻고 있는 것은 이 책임이라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동부 전도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강박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박증에 쓴 뿌리가 여러분들의 세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수여한 여러분 세대의 축복은 성장과 성취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는 추락이고 썰물처럼 밀려나가는 다음 세대를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섬 그 책임을 어깨에 짊어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세대입니다.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하지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데 잘 되지 않지요. 잘 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되지 않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 세대 막연하다. 정말 이 세대가 막연한 당신과 같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세대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지나친 책임과 불안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올해 초에 아동부 전도사로 왔는데
독서실에 앉아서 아동부 교육에 관한 신학책을 이제 몇 권 쌓아놓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아동부에서 꾸는 꿈이 있거든요. 시은이가요, 주은이가 언젠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픈 몸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스스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제가 꿈꿉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영광 포도원을 둘러싸서 포도나무의 생명과 그 번성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제가 꿈꾸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뒷산 중턱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을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범석이와 연아가, 소정이와 헌준이가 그들의 가정을 둘러싼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인성이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인성이 꿈이 의사래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꿈꿉니다. 이 아이들이 하늘의 언어를 말을 하고 이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달리 말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그런 세대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의 세대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은 세대마다 고유한 축복을 주신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MZ세대에게는 가치와 논리를, 여러분들의 세대에게는 인내와 투쟁과 성공과 성취를,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대에게, 이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게 모든 세대에게 가지고 계신 한결같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말세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위태로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면서 책임지려는 것보다, 그 책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 책임을 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유유히 떠다닙니다. 유유히 떠다니는 그 방주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노아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녀들과 함께 있었던 세대, 여전한 세대가 노아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죠. 심판하셨죠. 이전 세대를 모두 쓸어버리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노아 자녀들의 세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노아 방주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의 세대도 함께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다음 세대에 대한 강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70년대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하나님을 거룩한 신부로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막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 다음 세대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면서 뒷전에서 물러가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세대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자녀들, 청년들이 환상과 꿈을 보는데 여기에 노인들이 빠지지 않거든요. 노인들도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새로운 세대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기를 원하나 여전히 노인들, 달리 말하면 이전의 세대도 여전히 꿈꾸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그 MZ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대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다시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알하아레츠 브여에베르 엘로힘 루아흐,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그 땅 위를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의 세대를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세대를 기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브라헤펫
알프네 하바인. 여러분의 세대를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처럼 운행하시는데 그것을 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성령 강림,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잠깐만 묵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회개해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MZ 세대의 절망은 그 절망이 아니라 그 세대에게는 내가 꿈을 주고 너희 세대들의 무거움은 책임이 아니라 내가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 라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대신 주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세대, 거룩한 신부여 거룩한 처녀의 세대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편 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전에도 아니 창세 이후로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들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갑갑합니다. 그러나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세대를 부흥시키려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라. 다만 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돌아와 줄래? 이제는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막연한 주,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목사님께 적용을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단의 헌법에 따라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세대들 가운데 묶여있는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이 세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